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만찬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제 6월절 어린 양 잡는 그날에 어떻게 할까 했는데, 너네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이 나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나눌 객실을 어디 있느냐 하면 그 객실을 내준다. 그 다락방을 내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엉겹결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르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막 비틀거리고 쓰러지실 때 엉겁결에 6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엉겁결에 그 역사의 한 장면에서 중요한 역할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흑인이었어요. 구르네니까. 그 구르네 지역이라. 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중요한 마지막 성만찬을 하는 그 장소, 그 집 내어준 사람, 자기 집을 그런 곳에 쓰임받은 사람,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름도 없어요. 그냥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어떤 사람. 제 생각에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이 사람이 저는 여자일 것 같아요. 여자가 물 길러 다니거든요, 보통. 우물가 사마리아 여자처럼. 그럼 이 여자가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그냥 자기 집을 내어줬어요. 그냥 제자가 왔어요. 와서 우리 선생님이 좀 쓰재. 그러니까 자기 집을 내주는 거예요. 그 참 귀한 심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쓰임받은 나귀가 있어요. 그 나귀 주인도 있어요. 이름도 몰라요.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예요. 그 나귀가 그렇다면 그렇게 뭐 힘이 세거나 다 컸다고 뭐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그 나귀도 참 귀한 거예요. 그 나귀 주인도 귀한 거예요. 내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 네 주인이 누군데? 예수님이야. 그 예수가 뭔데?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지금 잡으려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역사에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일상이 역사의 한 부분이고 그 속에 속해 있어요. 우리 오늘은 역사의 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잘 살아야 하는데, 오늘 이 순간에 주님 앞에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무의식 중에 그냥 손님을 대접했는데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중요한 역사의 시점에서 뭐 본디오 빌라도는 말할 것도 없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도 말할 것도 없고 계속 강조해서 말했지만, 그런데 12 제자들도 참 그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51절에 그래요. 한 청년이 벗은 몸을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한테 잡혔어요. 빨가벗고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붙잡는 사람들한테, 병정들한테 그 사람도 같이 붙잡힌 거예요. 그냥 덩다리로. 근데 베드로는 호언장담하고 힘있게 말했어요.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래도 베드로가 심성은 착해요. 왜냐면 예수님을 그래도 끝까지 멀찍이 따라가요. 따라는 가요. 멀찍이 따라가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향유를 막 들이부었어요. 자발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엉겁결에 쓰임받은 사람도 있어요. 자발적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고 도망가다 잡힌 사람도 있고, 자발적으로 호언장담하고 힘있게 부인 안 한다는 사람이 그래도 멀찍이는 좀 따라갔는데 차라리 또 따라가지나 말지 거기에서 또 침뱉으며 부인하며 욕까지 해가면서 모른다고 또 그런 죄를 범하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해요. 71절에 보니까 저주하며 맹세하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따라가지나 않았으면 저주까지도 안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심약한 거예요. 걱정은 되고 따라는 가고 싶고 다른 복음사에 보면 병정 막 칼 꺼내서 귀도 자르고 막 의협심도 강하고 뭔가 강하고 센 것 같은데
또 굉장히 치사하고 두렵고 멀리 따라가고 또 저주까지 하고, 참 이게 인간의 여러 가지 면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강하고 세게 하고 잘한다고 해서 강한 사람이 아니고, 정의를 외친다고 해서 정의로운 사람 아니고, 또 악을 비난한다고 하고 악의 반대편에 있다고 해서 정의로운 사람 아니고, 그 심령에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일상에 예수님 가까이 있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심령이 착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쓰세요. 나귀도 중요한 순간에 엉겹결에 그냥 쓰임받았고, 나귀 주인도 쓰임받았고요, 구르네 시몬도 엉겹결에 쓰임받았고, 이 다락방 주인도 엉겹결에 쓰임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여러분 뭐 누가 정의롭다, 뭐 대통령이 정의롭다, 뭐 저는 정치가 이름을 모르지만 저놈은 배신자다, 뭐 누구는 뭐 올바른 소리를 외쳐서 뭐 정의롭다, 뭐 전환기인가 누구 강사가 아주 정의롭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은요, 목에 핏대 올리고 눈 감고 막 악을 쓰고 남 저놈 나쁜 놈이라고 욕한다고, 나쁜 놈 욕한다고 좋은 사람 아니고요. 물론 필요할 때 있죠. 그러나 끝까지 가봅시다. 우리 끝까지 가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나라를 위해서 구석구석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착하게 사시는 국민들과 및 성도와 및 이름 없는 무명의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움직여지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뭐 그렇다고 유명하지 않아야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악을 비난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도 아니에요. 용기 있게 비난해야 될 땐 비난하죠. 그러나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열매 맺는 삶을 통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무의식 중에 잠자다가도 들림받고 밥 먹다가도 천사 대접하고 작은 봉사 하나가 주님 섬기는 일이 되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